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여호와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상처의 언어, 섭리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잊히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흘렀는데도 그때 들었던 그 한마디가 마음속에서 지워지지를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좋은 말보다 상처받은 말이 더 오래 남는 경우가 있죠. 칭찬받았던 수많은 순간은 희미해졌는데 누군가 던졌던 한마디, 말한 사람에게도 사정이 있었겠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내 마음 안에는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사건이 더 오래 남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사랑했던 사람에게 버림을 받거나 친한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가족과 부부 사이에 받은 말의 상처, 행동의 상처, 억울하게 당했던 일들, 최선을 다했어도 처참히 실패했던 사건,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사건은 과거가 되지 않습니다. 몸은 오늘을 살고 있는데 마음은 그날을 살아갑니다. 요셉에게도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17살이었던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형들을 찾아갔어요.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붙잡아 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은 20에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창세기 42장에는 그날의 장면이 조금 더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훗날 형들은 그날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여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요셉은 아무 말 없이 끌려가지 않았을 겁니다. 살려달라고 형들에게 애원을 했겠죠. 형, 내가 잘못했어. 나 좀 꺼내줘. 이러지 마. 제발 부탁이야. 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어린 동생이 깊은 구덩이에서 울면서 사정사정 매달렸겠죠. 두려웠겠죠. 그러나 형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땐 그냥 믿기만 했을 테니까요. 그날 이후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아들에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고 보디발의 집에서 조금 성실하게 해서 인정을 받는가 싶더니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술 맡은 관원자에게 도움을 주었지만 그는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요셉의 인생에는 충분히 원망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자신을 팔았던 형들은 양식을 얻기 위해 그의 앞에 엎드렸어요. 그들이 서로 대화하진 않았지만 어릴 적 꿈대로 되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45장에서 마침내 요셉과 형들이 한 공간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요셉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구덩이에 갇힌 소년이었지만 지금은 말 한마디면 형들을 감옥에 넣을 수 있고 그들의 민족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날에는 형들이 요셉의 운명을 결정했지만 이제는 요셉이 형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순간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당신도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게 될 거야. 언젠간 상황이 뒤집힐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이 한 일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울었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라고 되어 있죠. 왜 울었을까요? 이제 마음으로는 용서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아팠기 때문입니다. 총리가 되었지만 형들을 보니 17살 때의 상처가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말이, 그들의 미움이, 그들의 시기가 여전히 아팠기 때문에 울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믿음이 깊다고 상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이 좋아진다고 상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 아팠던 일들, 내가 마음 아프게 들었던 그 언어들이 믿음이 깊어진다고, 주님을 잘 믿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처가 희미해지고 잊혀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생생하게 그 감정들이 올라올 때가 있죠. 그 장면이 떠오를 때가 있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도 웁니다. 용서한 사람도 아파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과거의 기억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요셉을 감정 없는 신앙인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는 울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상처는 그대로인데 상처를 해석하는 언어가 달라졌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요셉이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에는 두 개의 언어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이것은 상처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섭리의 언어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요셉이 첫 번째 문장, 이 상처의 언어를 지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포장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신앙은 악을 선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일을 좋게 포장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상처를 준 거예요. 배신했다면 배신한 거고 잘못했다면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이유로 인간의 죄와 책임까지 없애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더 분명히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섭리의 신앙은 아픔을 부정하고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아프지 않았다, 별일 아니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팠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의미는 아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형들의 행동만 보였다면 그의 인생은 이렇게 고백되었을 겁니다. 나는 형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나는 억울하게 감옥살이까지 했습니다.
나는 도움을 준 사람에게 잊혀지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다 형들 때문입니다. 이것이 상처의 언어입니다. 상처의 언어는 언제나 주어가 사람입니다. 상대방이에요. 그 사람이 내게 그랬다.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망쳤다. 그런데 요셉의 언어를 보면 주어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완성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주어였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됩니다. 이것이 섭리의 언어입니다. 섭리는 일어난 사건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최종적인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죠.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요셉의 인생을 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요셉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했어요. 요셉은 보디발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었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망각이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의 인생에 수많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 누구도 요셉 인생의 마지막 문장을 쓰지는 못했어요. 그 마지막 문장을 쓰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의 고백도 하나님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우리에게도 아직 상처의 언어로만 설명하고 있는 인생의 한 부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때 그 일 때문에, 부모 때문에, 그 선택 때문에, 그 실패 때문에, 물론 그것이 이유가 될 수도 있죠. 실제로 그 일 때문에 아팠고,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많은 것을 잃기도 했고, 누군가의 괴롭힘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아픔이 남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것이 너의 인생에 대한 마지막 해석이냐? 그때 때문에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일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다른 믿음의 해석이, 믿음의 언어가 필요한 것이죠. 물론 우리가 상처를 받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잊혀지지 않을 상처를 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아니라고,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말하지만 상대방에게는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는 순간이 될 정도로 상처를 주고 그 정도 갖고 뭘 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도 처음부터 오늘 말씀처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구덩이 안에서는 섭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노예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이지가 않아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섭리는 대부분 지나가는 순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장면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모든 이야기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에 소망을 두어야 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모든 걸 보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일부가 아닌 하나님 자체. 바울도 훗날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은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배신은 선하지 않습니다. 괴롭힘도 선하지 않습니다. 질병도, 거짓도, 실패도 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그 악하고 아픈 것들조차 마지막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픔을 아픔으로 쓰시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위로하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결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배신과 폭력과 불의가 모여 만들어낸 최악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구원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망가뜨린 그 이야기에서도 구원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달라질 수 있다를 믿는 게 아니라 나의 마지막 문장을 완성하실 하나님의 선하실 그 선을 믿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한 번 더 말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은 형들의 근심을 가볍게 해주는 말이 아닙니다. 형들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형들의 힘을 제한하는 말이에요. 당신들이 나에게 끔찍한 일을 했지만 당신들에게 내 인생을 망칠 만큼의 권세는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고 어렸을 적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자유입니까? 내게 힘이 있는데, 내가 기회가 생겼는데, 그들이 꿈대로 엎드렸는데 제대로 한번 정신교육 시켜줄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울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기 전에 그 사람이 더 이상 내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내 기억 때문에, 내가 여기다 담아둔 상처 때문에 그 사람에게 짓눌렸던, 아팠던, 실망했던 그 순간들을 품고 사는 건 우리에게 괴로운 것이죠. 내가 평생 누군가를 미워하며 산다면 그 사람은 이미 떠났어도 여전히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 하나가 오늘의 나를 결정하고 내 기분을 결정하고 그 사람이 저지른 일이 앞으로의 내 인생까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섭리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순간 우리는 선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내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내게 상처를 줬었지만 내 인생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침내 형들에게 다가갑니다. 자기 형들과 입맞추며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감동적인 해피엔딩이죠. 요셉은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구덩이에서 흘렸던 눈물과는 다릅니다. 구덩이에서의 눈물이 버림받은 자의 눈물이었다면 지금의 눈물은 상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사람의 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언젠간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당장은 모든 이유를 알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도 분명히 섭리가 지나가고 있음을 믿지만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는 없어요. 어디로 향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막지 않으셨는지, 왜 나를 그런 위험과 아픔에 내버려 두셨는지, 왜 그 사람이 내게 그런 일을 했는지, 왜 그 시간을 지나야만 했는지 말입니다.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억지로 이건 섭리야라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꼭 말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강하게 나를 세뇌시킬 필요도 없어요. 울어도 됩니다. 아파해도 됩니다. 요셉도 울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상황은 벌써 끝나버린 무언가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아직 끝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상처의 문장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야기의 문장이 마지막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게 되겠지만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상처의 언어는 말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러나 섭리의 언어는 말합니다.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사람을 주어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주어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나 스스로 갇혀있는 과거의 감옥에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픈 과거의 상처까지도 바꿔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의미를 결정하게 둘 필요도 없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지만 하나님은 그 구덩이보다 깊은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노예가 되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길로 사용하셨어요. 사람들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도 바로의 보좌로 이어지는 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고 계십니다.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내가 준 상처 때문에 머물지 마십시오. 언젠간 우리도 요셉처럼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내게 상처를 주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버려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끌고 계셨습니다. 나는 길을 잃은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길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상처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언어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내 인생의 마지막 문장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상처를 줬던 그 순간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모든 것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쓰시게 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늘 우리이기 때문이죠. 섭리의 언어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인생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상처 속에서도 섭리로 이끄시는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와 설명되지 않는 아픔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 때문에 울었고, 지나간 일 때문에 원망했고, 후회했고, 때로는 상처를 오늘까지도 붙잡고 되새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주어로 삼지 않게 하시고 모든 순간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아직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상처의 언어를 넘어 섭리의 언어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 줄 수 있으나 우리 인생을 결정할 수 없으며 우리 인생의 마지막 문장을 완성하시는 분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것까지 사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섭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